Anche guarda che cosa mi piace. Fare una cosa, piccolo non ci spiace.
하나와 주를
Kita 원하니까 하나님의 분별을 원하는 거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어느 중에 그녀들로서 우리가 준비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기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변화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일주일간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릴 위한 영적 지도자분들과 형제 자매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 삶과 욕심에 등하러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대학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훈명 목사님과 그리고 공동 기도를 하시는 배경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울대학교의 어른 선비님들에게 교회를 공부하는 지혜와 대학생 구성원들을 양육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과 각 팀의 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모범들을 숨기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12월 5일에 있을 권해교회 신랑 변호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울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촉촉하고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서울대 학생들과 교수들과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회가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한국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통일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흔적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지혜와 모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드린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김희영님께서 성령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의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으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생력 아래에서 하시고 불교 의학에 권하는 마다 십자가에 박혀지고 전세대들이 화를 많이 듣는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며 하늘에 오시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시라. 거기로부터 하나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그들의 교회와 신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육신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훈명 목사님께서 융합하고 hin서시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제 말씀 에베소서 4장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길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걱정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음돌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hin서시키라. 아멘. 이들을 배우신 분들을 기도해 주십니다. 몇 번이 되니까요. 지난 날에 사진들을 여기 들춰보기로 했어요. 지난달에 있는 것들, 요즘은 IT 기기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언제든 마음먹고 쉽게 이제 저희들이 어느 상태에서나 사진들을 꺼내볼 수 있죠. 예전에 지난달에 모습을 보면 사진첩, 추억의 사진첩, 빛발의 사진첩, 이런 사진첩을 꺼내봐야 했어요. 각 집마다 이렇게 두꺼운 사진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들을 보면 당시에는 참 멋있었다. 참 멋있는 헤어스타일이다. 이랬던 그 모습들이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우스꽝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 순간의 추억들을 남기고 싶어서 끼워넣은 것들인데 시간이 흘러서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빛바랜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그 속사람 또 우리의 그 인격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짓눌려 있는 빛바랜 이런 사진과 같은 추억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추억들이 참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만의 이 추억, 그 추억들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가슴 한구석에 하는 아픔과 상처들이 빛바랜
이 사진 속에 추억들처럼 쌓여 있음을 종종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의 이 연륜이 깊어진다. 우리의 자아가 성숙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 상처들이 나의 삶 속에 차곡히 쌓여간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추억의 이 상당 부분이 좋은 기억들만 이렇게 사진첩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 속의 이 사진첩에는 많은 아픔과 실패와 상처들이 그것에 꽂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조개의 아픔과 눈물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주와 이런 소리입니다. 이 영롱한 진주가 빚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주와 같이 아픔과 상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진주 조개 속에 그냥 태국이 조개죠. 이 조개 속에 이제 그 모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조개는 그것을 자기 속에 품고 그것을 수용해요.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조개가 모래 알갱이와 뭐 또 어떤 자기 속에 아픔을 주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내려갈 수가 없을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개를 내가 치면 모래를 이렇게 뭐 꺼내가는 것들을 내보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왜 조개는 그것을 품고 그렇게 있었을까? 진짜 아픔이 있을까? 뭐, 그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것을 자기에게 품고 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진행으로 그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그것을 진행으로 포용하고 연계시키되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데 1년, 2년, 3년, 심지어 10년이 더 지나가면 어느 것은 영롱한 진주로서 보석으로서 그렇게 재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 아픔을 주는 실패, 눈물이 우리가 이것을 잘 수용하고 연계시킨다면 그것이 영롱한 진주로 변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상처 없이 여기까지 온 우리 지체들이 있겠어요? 나는 아무 상처가 없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어느 누구도 상처가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실패가 없었던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실패를 경험했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이 실패와 아픔과 눈물과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에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시는 것이죠. 짜증이 많이 낸다. 사랑하신다. 저 사람은 까칠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시고 뭔가 극단적인 성향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부정적이게 돼요. 뭔가를 이야기하면 매사에 일단 부정적인 많은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사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들면 굉장히 너그러워질 것이다,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데 그 기대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죠. 저분은 분명히 나이가 저렇게 시간이 저렇게 열심히 깊어지면 분명히 이거 스포일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수님들도 생각할 때 우리 교수님은 저 정도 연세가 되셨으니까
충분히 뭔가를 표현해주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실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사납고 오히려 더 여러분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는데 우리 최대 교수님 그 박자도 이렇게 한번 놓치시고 근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교수님이 저런 실수를 하셨다니 참 그래도 열정을 다해서 활동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를 목사님으로 백일식 목사님으로 얼마나 이런 실수를 여러분 피해서 발표하는데 했다. 너무 발표하는데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상스럽잖아요. 그 마음이 귀하게 보이고 참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데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 공정위 교수님이 어떤 때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저는 김은혜 교수님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제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참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들은 더 사랑하시고 공절해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예전에는 정말 공정하고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더 관대해지고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여러분 사랑이 인내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오면서 아내하고 차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년째 솔레 캠퍼스로 10년째 이제 들어가요. 그동안 뭘 했을까?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붙잡고 계시면서 뭘 하셨을까?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 사랑이었는데 그 삶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왜 사도가 그런 게 바꿨을까?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을까? 인내의 소망. 이 소망의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서 제가 결국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데 처음에 결국 시도에 들어오니까 제 기억으로는 모두가 임원들 많이 안 계시고요. 결국 시도회를 지켰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이런 분 몇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다 그분들 그 시기와 맞물려서 전면 교육을 마시고 남아있는 분은 지금 현 회장님 수밖에 없는데 예배드릴 장소도 없죠. 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전면 교육 마시고 나가시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지금 회장님 일주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휴가도 없고 남들은 다 휴가 다 떠나도 휴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또 이제 10년인데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 나는 대체 그거라도 내가 잘 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우게 하셨지 근데 잘 참는 것 버티는 것 이건 배우게 하셨을까
그 속에 소망이 있겠죠.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나는 무엇과는 다를까? 다른 목사와 무엇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까? 저는 수십 년간 하나님,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를 목회자를 불렀을까? 심지어는 제 동생이 차라리 변화시켜서 목회자를 만들었다면 훨씬 더 나을 건데 왜 접니까? 그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주셨어요. 내 동생은 타고난 성품이 저렇게 착하고 겸손하지만 내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예전에는 동생보다도 훨씬 성격이 사납고 제가 봐도 늘 구애하고 공존하고 그런데 이제 2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현재에서 여자식이 깎고 제 힘으로서 도저히 건드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삶의 전체를 다 멈춰 휩쓸어 가면서도 깎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에 그래서 표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지킬 회식자에 가서 믿음을 지킬 그 믿음의 분량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믿음이 좋아서보다는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너무나 제일 믿음 그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 20년 만에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20년 만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니까요. 뭐 신학교까지는 한 23년, 24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졸업이 20년 지나니까요. 참 시간이 지나서 연단 따라서 정말 마음이 넓어지고 정말 목사가 된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이름 없이 사라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뛰어난 머리가 있다는 거죠.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동기들보다 뛰어나고 세상 그런 친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머리와 재능과 뛰어난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나아가서 신학교를 들어왔지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또 성공했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믿음을 저버렸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완전히 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뭐 알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해보면 돈이 버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파격적인 페이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망, 소명이 있는 것이 그게 다 마음을 접고 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져가는데 무교육자 시절에 이제 세 번을 가셨어요. 세 번의 건축을 하는 교회를 갔을 때
건축학을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 그 건축하는데 동참하고 싶은데 그 사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 돌반지 우리 아내한테 야 내가 나중에 목회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다시 목걸이하고 다시 갈게. 지금까지 약속도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 예물 반지까지 따라서 교회 건축하는 걸 드리고 나중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힘들 때도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때 고백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한 20년, 여행 전에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그냥 그 중국에 상가를 얻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계속대회를 하는 그냥 교인들이 하는 결법이 성도들이 몰려 왔어요. 1년, 2년 만에 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2, 3년 만에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그때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시스템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한 사람씩 나타나고 교회를 가보니까 그때 이런 시민이 그런 왜 고가의 이 자녀팀 그런데 그래 또 원치가 되었어. 연주할 찬양팀을 연주할 이끌어갈 인재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정말 현지인들과 그곳의 정서에 살아가고 있는 그 소수의 몇 명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을 왜 난 계속해서 가고 싶어 했을까? 지금도 가고 싶어요. 코로나가 걸려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철새처럼 빠져나가 그렇게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없어져요. 떠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 영혼을 숨기고 생활을 하는 그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번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아픔과 눈물조차 협력해서 성을 이루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루신다 하는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 그 십자가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을 꿇을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실패와 눈물과 아픔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지금은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그 아픔과 고뇌와 실패의 그 시간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픔과 실도와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시고 인도에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그 아픔과 고통,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해한다면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실패와 고통을 겪을 때에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될까? 그 쓰라린 고통이 왜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받은 이 고통과 상처들이 이 상처들 속에서 내 영혼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더 성숙해지느냐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차이점을 만들어요. 나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 고뇌와 이해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상황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소망이 있느냐 그 차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인내를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소망의 소망의 인내를 지으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생하게 삶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상처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정말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똑똑한 줄 아는데 실상은 나는 참 무능하구나. 나는 참 공정한 사람이다. 나는 다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나도 사랑해 주셔야지.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허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차이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깨닫는 이 자격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역사야. 믿음도
신령이 있는 믿음. 똑같은 믿음이야. 환란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거 예전에는 못했어요. 신령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래 훈련, 신앙의 연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사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장을 양각하실 때는 수많은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말씀입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천사가 끊어진 것이 슬퍼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제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께 질문했어요. 7번 할까요? 7번 대단한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7번의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7번의 이 용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 이 말씀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용서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가장 간단한 저주받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속에 매일매일 역사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납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 나도 이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그러려면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누가 우리를 잘 되죠. 어떨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수련회를 다녀왔을 때는 우매를 마쳤을 때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온전해 보이는 것이죠. 어떨 때는 분노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다시 후회하고 좀 실망을 하고 이런 것이죠.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온유와 절제는 이런 열매들이 있다고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왜 이런 육체의 열매가 남아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의지와 내 능력대로 결심한 대로 우리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거든요. 이런 결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숙사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단을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그 스님처럼 기름통을 들고 자신을 불교하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세상은 자기이 원하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정말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육체들에 많은 육체의 이 소욕들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고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덧입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버린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지만 생명의 말씀하신 생명의 역사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사망의 여러분이 열매를 삼키 오늘 우리도 보세요. 공동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인생의 후반부가 될수록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아내였다, 남편이었다, 성도였다. 그래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런 우리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뭔가 사명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나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기에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해 주신 그 사랑을 못 내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적인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일생에 한 번을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경험한 그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용납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계속 들읍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을 배우기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증거를 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래서 안 되는 서로 용납하는 사랑 가운데서 이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것들을 통해서 용납하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시고 이것이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12월 이제 또 2023년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한 해의 마지막이 계속 연결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하는 가장 많은 미안하다. 일평생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이유로 할게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때서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깨닫고 후회할 것은 지금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지혜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정년의 시대에서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깨닫는다면 정말 좋은 인생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 번, 두 번 경험한 십자가가 아니라 한때 경험했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추억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추억이 아니라 매일 매일 매 순간 무릎 꿇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주에 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합당하게 행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2023년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또 우리가 더 사랑으로 힘써 더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용감하는 성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시는 주시구나. 예수님 들어가는 예수. 우리의 믿음만 사랑이 되어 주시는 주님,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용감하며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인도하는 삶으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거하는 우리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저녁 밤 8시 반에 광야교회에서 침낭라는 사역을 시작을 한다면서 우리 선민하신 분들은 직접 광야교회로 연극부에 왔습니다. 광야교회에 오는 같이 이제 식사하고 떠나는 그런 7시 그렇게 하고 싶어해 하루 개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이번은 전산인대회가 준비되고요. 되게 더 연락 주시면 뭐 학생할 때 시간 학생할 수 있으니까 남사에 함께 하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대학원 예배 처음 참여하신 우리 찬양 형제님 있죠? 잠깐 일어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나오셔도 되고요. 나오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1학번 유영승도 하고 이찬양이라고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참석을 그럼 학부, 아, 학부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단식 시간에 여기 남은 자매 그리고 나영 자매, 남인 자매 부모님께서 저희 단식 시간에 같이 나누신다고 대표를 한 사람들을 민영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나눠주실 텐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일어나셔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가 합당히 대하니 사랑으로 우리가 힘써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결단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를 가는 우리 그들의 학업과 연구와 장래의 그 걸음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수고와 인내와 소망, 그리고 그 눈물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기 원하는 결단을 주의 귀한 종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시간이